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 제목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율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강한 제국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메시아를 갈망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고난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언약궤를 빼앗기면서까지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율법의 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놓고 거기에 율법을 맞추려고 했으니 어떻게 율법의 참 뜻을 실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왜곡된 율법관에 빠져 있었기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심령이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까지도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때란 메시아가 오시야만 했던 때를 의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죠.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정하신 그 때에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었죠.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미가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붙인 것은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어느 날 영을 내려 로마에 속한 모든 자들을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로 보입니다. 당연히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선 고향으로 가야만 했죠.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고 요셉은 자연스럽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합니다. 4절과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리아는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자부심이었던 다윗,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의 통치 때와 동일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메시아는 자부심의 상징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시골, 그것도 구유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메시아관에 대한 경종으로 보입니다. 메시아 오심의 참 목적이 구유를 통해 암시하는 듯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아기 예수님의 출생하셨을 때와는 다른 시기로 봅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죠.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님의 출생 모습은 어떠합니까?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왕궁은 고사하고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얻은 곳이 구유였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령도 가난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했던 사람들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오심이 전해지죠. 이것은 메시아가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지를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겐 더없이 고마운 모습이기도 하죠.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편히 쉬고 잠들어야 했던 밤에도 목자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이지만 그로 인해 메시아 오심의 첫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가난이 힘든 환경이 그들을 더 복된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닐까요?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음과 함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곁에서 경이롭게 함께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 곧장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경배했으며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와 공유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했으며 아기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요셉과
마리아와 한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